네, 다들 유리병 안에 갇힌 그 벼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벼룩이 아주 작잖아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혹시 아시나요? 평소에 제자리에서 한 30cm 정도 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벼룩이 뚜껑을 닫은 이 유리병 안에 갇히게 되면은 이 벼룩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뚜껑까지만 뚜껑 높이까지만 이 벼룩이 뛸 수 있습니다. 벼룩이 아무리 뛰어봤자 이 머리가 뚜껑에 부딪히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그 뚜껑 높이 이상까지 뛰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뚜껑을 열어 놓았을 때에도 이 벼룩은 그 뚜껑 높이 이상까지 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가 이 벼룩이 뚜껑 안에 갇혀 있는 동안 학습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벼룩에게는 사실 그 뚜껑 높이 이상 뛸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뚜껑 높이 이상 뛰기를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경우에도 거듭된 실패로 인한 좌절, 절망, 낙심은 우리를 스스로 만든 작은 감옥 안에 가두어 놓게 만듭니다.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서 스스로의 삶을 후퇴시키고 망가뜨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낙심 중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을 때 필요한 것. 궁금하신가요? 네. 필요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낙심하십니까? 낙심의 사전적인 정의가요, 바라던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꼭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 나는 별로 뭐 바라는 것도 없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난 낙심할 일도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분들은 그렇다면 낙심을 안 하고 사실까요? 다른 분들보다 초연한 듯 인생을 살아가시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낙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언제 낙심할까요? 몸이 아파서, 괴로워서 낙심하고 누군가 나를 또 뜻하지 않게 미워한다고 하면 그 눈초리에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내 삶에 닥쳐와서 낙심하고, 남들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하면서 비교하면서 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는 것이 그저 고돼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인생에 짊어져야 하는 짐이 어깨가 짓눌릴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낙심의 사전적인 정의가요, 바라던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낙심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다들 충분히 바라시는 만큼 건강들 하십니까? 간밤에 잘 깨지 않고 통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온몸이 다 개운하시고 막 힘이 넘치십니까? 병원과 약의 도움이 없이도 좀 살만하십니까? 아주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을 정도로, 적어도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에 이제 노후 보장이 될 정도로 좀 충분히 우리의 통장에, 우리의 곳간에 좀 많이 쌓아 두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봐주고 나를 불러주고 연락해주고 필요로 해주고 또 그분들이 밥도 잘 사주십니까? 그렇게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다 잘 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은요, 낙심할 만한 환경에 놓이게 됨, 이것들의 연속입니다. 그럼 사람은요, 누구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맨날 낙심하면서 똑같이 그래 오늘도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나도 낙심해야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어려우니 나도 똑같이 그냥 낙심하며 살아가야지 별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낙심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거의 최고조로 낙심이 극에 달해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악독함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인 가뭄을 이제 엘리야가 가서 선포했거든요. 이제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시넷가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시넷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르밧에 가서는요, 과부를 만나서 이 기름통이, 밀가루통이 계속해서 이제 다 동이 나야 되는데 동이 나지 않는 기적을 이 과부와 함께 엘리야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이제 좀 있다가 죽거든요. 죽은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살리시죠. 엘리야는 이 일들을 눈앞에서 다 경험을 합니다. 그 뒤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과 싸워서 이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온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로 엘리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3년이나 그 이상이나 진행이 되고 했었던 그 가뭄이 멈추고 폭우가 또 내리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합 왕이 아무리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이세벨 왕비가 아무리 악독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기적들을 좀 눈앞에서 보았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 오직 그만 섬기라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세벨은요, 어떻게 되죠? 더 악독해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눈이 뒤집어져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노라 하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놓인 엘리야는요, 이제 낙심이 극에 달한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서 850명과 싸웠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기손신으로 몰고 가서 다 몰살을 시켜버렸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로뎀 나무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저 데려가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로뎀 나무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낙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통하여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7절에 보시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먹을 것을요 한 번 더 주세요. 또 주십니다. 두 번이나 주신 거죠. 낙심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영적인 무언가를 더 해주셔야 엘리야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요. 도리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오래도록 했거든요.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희 부서에 3분의 신학생 이제 예비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열심히 부려먹었죠. 이분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나를 끝내고 지쳐있는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렸을까요? 육신의 양식을 사드렸습니다. 네. 정확히는 양식이 아니라 일식으로 스시를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드릴 때보다 이분들이 훨씬 표정도 살아나고 에너지를 다 받는 거예요. 기도해 드릴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쳐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한 표현이 있죠. 숯불. 더 맛있게 숯불에 그것도 구워주십니다. 맛있는 거 먹고 너 힘내라는 의미겠죠. 새로운 에너지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주니 이거 먹고 힘내라, 훌훌 털고 일어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에 있는 사람에겐 당연히 영의 양식도 중요하죠. 필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맛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중요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육의 양식도 먹여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먹을 것 외에 엘리야에게 주신 육신의 양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시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눈으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잠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쉼과 휴식이겠죠. 낙심이 극에 달해 있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로 가서요 잠을 자요. 자다가 일어나서 천사가 준 숯불고기를 먹고 나서 또 가서 쉽니다. 또 가서 또 자요. 사실 사람이요 극도의 긴장과 극도의 이제 불안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누워도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쫓아와서 언제 자신을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순간, 급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방이 다 뚫려 있잖아요. 로뎀 나무 옆에 뭐 벽을 쳐놓고 엘리야가 잤을까요? 다 뚫려 있는 그 공간 아래에서 다 편안하게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휴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편 127편 2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엘리야에게 잠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편히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또 자면서 낙심 가운데서 에너지를 받아서 서서히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극도의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셨을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양식, 잠과 휴식과 먹을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여전히 두려워요, 힘들어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게 14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나서 이어서 그렇다면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에 나오시고 이렇게 헌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면 그래도 여태까지 교회에서 몇 가지 일들을 맡으셨거나 지금 또 맡으셨었거나 지금 또 맡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사명이 지금 저는 너무 가벼워요. 몇 가지 저에게 더 맡겨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너무 지쳐있고 엄청난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너 여태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라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할 만큼 했다. 너는 그걸로 됐다. 충분하다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새로운 일, 사명을 또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명이 그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들을 보시면 사실 아버지들이 늘 피곤하고 아프신 가운데서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막 파스도 붙이시고 그냥 막 아이고 죽겠다 하시면서 또 가시잖아요. 또 출근을 하십니다. 일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또 일 안 하시고 좀 쉬시면 또 건강해지실 것 같은데 막상 은퇴하시고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삶의 원동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낙심 중에서 더 살아갈 의지마저도 잃어버릴 엘리야에게 사명,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면서 그가 이 땅을 더 살아가야 할 의미와 책임감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사명이 우리의 어깨를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사명이 있어서 또 힘을 내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을 맡겨주심에 내게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힘을 내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우리로 낙심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뛰쳐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대학교 학부 시절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요 이제 1학년을 시작할 때요 동기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55명이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55명이 있었는데요. 학부 이제 4년 동안 다니잖아요.
다니는 동안 그 이제 동기들이 한 명씩 사라져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난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한두 명씩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는데요. 그 55명 중에서 절반도 신대원을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요. 이제 여지껏 사역을 하고 있는 동기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소식을 알고 있는 동기들 또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하면서 이 김에 어떻게 지내나 좀 소식도 물어보고 했는데요. 사역을 여지껏 하고 있는 동기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5명이었습니다. 55명 중에 이제 15명이 남았습니다. 그 동기들이 모두 바쁘니까 당연히 가끔 그것도 몇몇만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보는 정도죠. 근데 자주 보지도 못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동기들이 여전히 아직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사역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 참 큰 힘과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 저의 그 마음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얼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7천 명을 엘리야 앞에 갖다 두신 게 아니잖아요. 이 7천 명이 여전히 있다라고만 알려주셨는데 얼굴도 모르지만 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동역자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시대에 나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엘리야에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동역자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양옆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양옆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옆에는요. 얼굴도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는 몰랐잖아요. 7천 명의 얼굴들. 그렇죠? 근데 우리 옆에는 얼굴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동역자들이 여전히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저에게 기대세요. 네, 몸을 기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첫째 육신의 양식, 먹을 것과 휴식, 잠을 주셨고 둘째 사명을 주셨고 셋째 동역자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어서 아합과 이세벨 이거 되게 나쁘잖아요. 그냥 봐도. 이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고 빨리 좀 데려가셔야 엘리야가 좀 안전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쉼을 주시면서 먼저 힘을 내게 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동역자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외롭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방식을 깨달은 우리들은 살다가 다시 낙심할 만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낙심 중에 있고 절망 중에 빠져 있고 지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육신의 양식과 사명과 동역자를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한테는 안 보내주던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발견하게 되셨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외롭고 고독했는데 여전히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특별히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바울 남성교회와 또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요, 육신의 양식, 밥을 잘 사주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또 따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부르실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믿음으로 단순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앞길 가운데 계속해서 놓이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내 편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심으로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찾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뿌듯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벅찬 은혜가 우리 바울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의 앞길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안식을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고 연약할 때에도 할 일을 맡겨주시며 여전히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함으로 낙심에서 빠져나와 소망과 기쁨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바울 남성교회 분들과 우리 모두의 앞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